왜곡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이유 없는 비방과 욕설과 험담과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 성경에 보면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지각과 관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경향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중심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자꾸만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런 관계성의 어려움은 극복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억울한 비방과 욕설과 험담과 중상모략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즉 이들의 친구였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아니면 원수들이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엄청난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신앙의 이유로 더 많은 미움과 말의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행했던 영적인 습관들, 또한 이가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억울한 현실이 1절, 2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명예와 존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명예와 나의 존귀함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릴 거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욕되게 하다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와 치욕과 망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으며 인간적인 기본적인 존엄성까지 훼손당할 정도로 그는 참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헛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비방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없는 말을 꾸며내서 공격하는 험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없는 말을 막 꾸며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공격하지를 않는가? 아니면 비방을 하지를 않는가? 뒤에서 막 험담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너희들의 예배를 돌아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곤란 중에 처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이 곤란하다, 이 곤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의역하면
입구가 좁은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답답한 어떤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그가 당한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그 눌림, 그 통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마치 뭔가에 완전히 갇혀있는 듯한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마음을 찢어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치 좁은 데 빠져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인격적인 무시와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는 잠까지 설치는, 잠을 잘 못 자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람의 마음은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마음이 다치거나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제가 긍정적이고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 넘기는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전에 어떤 집단에 제가 이렇게 소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경쟁이 너무나도 심한 데에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내 마음이 다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마음의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때 힘들어서 좀 매사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6개월이 딱 그 집단에 6개월이 딱 있은 다음에 그 한의사가 저에게 내려준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 나왔어요. 화병. 그래서 그 수치를 보여줬는데 빨간색이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그러면서 목사님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병이 오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화를 참아야 되겠다 하는데 화가 그냥 조절이 안 되고 확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삽니다. 다른 사람 죽이더라도. 내적으로 화를 삭히고 계속 분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마음을 죽이고 누르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상의한 다음에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이 이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상처가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멈추면 좋겠는데 계속 옆에서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없는 얘기 꾸려내서 막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니까 이 다윗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8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잠을 못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서 돌고 돌아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그 말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정도도 못할 정도로 그 말이 독이 섞여 있었고 화살이 되어 내 마음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는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그리고 말을 아주 뾰족하게 하고 그리고 없는 말을 막 꾸며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구조 안에서 10년, 20년 정도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랑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은 저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독한 말을 하고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이는 독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화살이 있는데 화살을 날렸는데 독화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사람을 죽입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며칠을 고생합니다. 그 독을 빼내려고. 그 정도로 이 말의 위력, 말의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한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장시키는 게 죽이는 거죠.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뭘 잘못됐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당사자는 그 고통이 대단히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참아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참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면이 강해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병이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말을 듣지 못하고 맨날 야 이놈아 하면서 독한 말을 듣거나 쌍욕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의 내면, 그 아이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살아 성장하여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우자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가 이렇게 잠재의식에서 나와서 그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해보면 참 이상하게 저분은 화를 못 참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성인인데 그러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려웠던 게 이거였는데요. 한 그 상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무실에서 좀 화가 딱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전화기부터 발차기로 그냥 차버립니다. 전화기가 몇 개가 고장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막 사무실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도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이 화를 억눌렀는데 이게 억누르다 안 돼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정말 입구가 좁은 문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좀 입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내가 이것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원수들을 향해서 똑같이 막 대갚아줬다면 아마 엄청난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릴 게 없다. 내가 감출 게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입구가 너무 좁은 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마음의 갑갑함과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정말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왜곡된 세상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중심성이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죄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온 인류를 컨트롤하기 시작한 그 결과는 입을 통해 눈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오는 독한 독들이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독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해라, 대갚아주지 말라 하니까 참기는 참는데 이게 때로는 막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실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재갈을 물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충고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죽일 의도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마음으로 아니면 굉장히 인격을 낮출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1절, 3절,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나를 좁은 함정에서 해방시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나에게 무한한 은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저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내내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수많은 공격과 비방과 억울한 누명과 중상모략 가운데 자신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접을, 이런 취급을 계속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런 험담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는 것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옆에서 또 그걸 부추깁니다. 네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지 하면서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막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나를 택하셨는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신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확증해 주셨고, 그것은 구원할 때만 너 사랑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잘해야지만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이치에 내가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지, 그래 바로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 아니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신약적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볼 것이다 라고 그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달라고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되뇌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인격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쁘죠?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은혜로 친백성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내면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뭉개질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싸우며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꾸만 복음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너는 왜 낙심하냐? 네가 왜 그렇게 어려워하냐? 너를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그렇게까지 험담하는데 그거는 잘못이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미 사랑하셨고 의롭다 칭하셨으며 친백성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자존감 무너지지 말고 다시 복음 안에서 힘을 내길 바란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말에 공격을 받을 때, 억울한 인신공격을 받을 때, 그럼 내가 좀 잘못해서 충고를 받는 것을 공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사랑해서 나를 충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방과 욕설과 시기와 질투에 시달릴 때 우리 역시 마음을 지키며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면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을 뿐만 아니라 금상첨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옆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가 함께 오면 이 사람의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처난 마음을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당신 진짜 존귀한 사람이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저 사람 몰라서 하는 말이라.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면 그 사람 빨리 치료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버리고. 이거 굉장히 나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실수를 안 한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실수 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 예수님밖에. 그런데 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았냐면 잘하면 칭찬을 받는데 못하면 너 나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님을, 나는 자매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계속 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다면 그건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그 큐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셨지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탁 차려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해석했는데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 배신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양들을 좀 먹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민망했겠습니까? 민망했겠죠. 그러나 안심이 됐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이 치료가 됐겠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넓기에 3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양을 맡기고 사명을 다시 주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는 것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위로하셨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믿으며 지지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가길 바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실수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사사건건 뭐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정말 독이 묻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랑은 계속 지지하면서 갈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감동이 그 사람에게는 몇 배가 돼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한 중상모략을 너무 많이 합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다윗에게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만 던졌다면 다윗 힘내세요. 난 당신을 계속 지지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얼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런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좀 비방과 욕설과 험담을 들을 만한 짓을 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욕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주셔서 좀 이 상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대받아치거나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이 삐뚤어가게 나가고 아주 각이 있는 말들이 나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이라는 말하는 게 조금 너무 좀 아쉽지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 좀 못하고 좀 실수해도 너그럽게, 아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얘야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또 바뀌죠. 성령이 고갈돼서. 애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은혜가 없으면요 저 받아칠 것 같습니다. 저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공격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무한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고통 중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기쁨을 그의 마음에 딱 주시고 또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하늘의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은 단잠을 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고통이 있지만 불면증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잠이 안 올 때 제가 이제 불면증에 걸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멈추질 않는데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 정신이 그 생각으로 너무 말짱해가지고 잠이 안 온답니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 방 저 방 비계를 바꿔가면서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나를 완전히 꼬박꼬박 계속 셉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단잠을 자는 기쁨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의 평안이 임한 것이고 마음의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세상에서 나에 대한 비방과 나에 대한 모함과 나에 대한 그런 중상모략이 없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안에서 욕을 안 듣고 어려움 안 당하고 불가능합니다. 죄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예,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을 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안전이 나에게 있으며 저 사람들의 말처럼 저주의 말처럼 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 저주의 말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고 나는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라 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고 잠잠하라 라는 말은 아주 천천히 냉정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비방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멈춰라.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너희 자신을 성찰해봐라.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며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을 바꿔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다른 사람 죽이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사실은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도전 앞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팔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이 만약에 다른 형제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아프게 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이건 아무리 성찰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심각한 거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나의 입이,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몸이 어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편은 저녁에 지은 시입니다. 밤에. 시편 3편은 아침에 새벽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딱 연결해서 보면 새벽과 자기 전 밤에,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성도답게 오늘을 살았는가? 나의 말에 실수는 없었는가? 나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내가 너무 말이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찰하고 돌아봐서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찰도 안 하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왜? 라고 말한다면 성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이 호소를 보면서 사실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 입기에 참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된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에서 피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를 지지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 보호하면서 정말 기쁨 충만 평안 충만해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상처와 화가 다른 사람에게 안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함으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자존심을 꺾고 사과하고 그러므로 화해하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